네, 맞지만 니까야를 관통하는 법회. 지난주 우리가 137번 육처 분석경을 공부하다가, 사실은, 어찌 보면 육처 분석경에 직접 나타나는 표현도 아니고, 또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뭐 크게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따까와 위짜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육처 분석경을 다 못했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나눠 가지고 육처 분석경의 남은 부분을 공부하고 원래 오늘 주제 138번 개요의 분석경으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육처 분석경 보면 육처의 분석에 대한 요약이라고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알려져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의 모임, 육촉의 모임, 18가지 의의 행보, 36가지 중생의 발길. 네, 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삶에 대한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이해로 연결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 중에 특히 18가지 의의 행보라는 요 주제에서 우파 위짜라 해서 위짜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공부 지난주에 중심을 두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그 알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한쪽 주제는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져야 하는 것의 연장으로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성자가 실천하는 3가지 염처가 있으니 그것을 실천한 성자는 스승이 되어 무리를 지도할 수 있다. 그는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고 불린다. 라고 하는 2, 3, 4 3이 두 번 쓰였네. 2, 3, 4의 주제를 남겨두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알려져야 하는 것을 마치고 3페이지로 가면 자,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뭐냐 하면 바로 36가지 중생의 발길 요거죠. 36가지 중생의 발길이라고 하면 요건 18가지 의의 행보를 재가에 연결된 것과 그러니까 재가를 의지한 것과 출리를 의지한 것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36가지 그러니까 6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36가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그 36가지 중생의 발길을 놓고 거기에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이것을 넘어선다 라고 어떤 방법으로 버리느냐 넘어서느냐 하는 건데요. 자, 1번 보면 재가에 의지한 만족, 불만족, 평정을 출가에 의지한 만족, 불만족, 평정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하여 버리고 넘어섬 이랬어요. 재가에 의지한 만족, 불만족, 평정. 그러면 요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6가지 재가에 의지한 만족, 출리에 의지한 만족, 재가에 의지한 불만족,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 재가에 의지한 평정, 출리에 의지한 평정.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과 평정이라는 것을 제가적인 것이냐 출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재분배를 해가지고 만족, 불만족, 평정을 제가에 의지한 거, 그리고 똑같이 출가에 의지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에 의지한 이 세 가지를 출가에 의지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버리고 넘어서라. 출가는 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출가가 아니라 출리죠. 네네. 그렇군요. 출리입니다. 고기만 잘못 썼구나. 그리고 나면 출리에 의지한 불만족은 출리에 의지한 만족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하여 넘어선다. 출리에 의지한 만족은 출리에 의지한 평정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하여 버리고 넘어선다. 그리고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이 있다 라고 해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은 요건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네, 요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정한 거. 그런가 하면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것은 결국 색계를 넘어선 무색계로 들어가는 거죠. 공부변처를 의지한 평정, 식무변처를 의지한 평정, 무소유처를 의지한 평정, 비상비비상치를 의지한 평정이 있다. 요렇게 평정이라는 것을 평정이라는 것을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하여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버리고 넘어선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좀 특별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죠.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 즉 열반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하여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버리고 넘어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족, 불만족, 평정 이랬지만 편의상 요거를 불만족, 만족, 평정 이런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는 제가에 의지한 게 있고 하나는 똑같은 세 가지인데 출리에 의지한 게 있다. 요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놓고 뭐라 하냐 하면 제가에 의지한 세 가지는 출리에 의지한 것을 의지해서 버리고 넘어서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의 불만족은 출리의 불만족에 의지해서 극복하라. 넘어서라 하는 거죠. 제가의 만족은 출리의 만족으로 넘어서라. 제가의 평정, 출리의 평정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넘어섰으니까, 넘어서면 이제 요것들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는 출리의 불만족, 출리의 만족, 출리의 평정이 있다고. 그런데 요게 아무래도 제가에 의지한 것보다는 출리에 의지한 게 더 높은 수준이 되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넘어서자. 좀 더 높은 경지로 가자. 이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 높아졌으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훌륭한가? 훌륭하지만 아주 훌륭한 건 아닌 거야. 차별이 있어. 그러면 왜 내가 책에서는 만족, 불만족, 평정 이랬는데 이랬었냐 하면 요렇게 넘어서지만 그 다음에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출리의 불만족은 출리의 만족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그리고 출리의 만족은 출리의 평정을 의지해서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2번 출리에 의한 불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함. 이 출리에 의지한 평정이라는 거, 요 평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보면 다양함이 네, 다양한 의지요. 방향이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 그리고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요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색계에 속한 평정을 말하는 거죠. 색들, 송들, 향들, 미들, 촉들 요래 되니까. 그러고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것은 공부변처로부터 시작해서 비상, 비비상처까지 요런 무색계의 경지를 성취한 것이 단일함의 평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요렇게 와서 출리의 불만족을 거꾸로 출리의 만족을 의지해서 출리의 불만족을 넘어서고 출리의 평정을 의지해서 출리의 만족을 넘어선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평정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 아닌 거야. 이 평정은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이 있고 그 중에 다양함의 평정보다 단일함의 평정이 더 높은 경지죠. 그러니까 요 출리의 평정을 놓고 여기에서 다양함의 평정을 단일함의 평정, 즉 색계의 평정을 무색계의 평정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색계의 성취를 뛰어넘어서 무색계의 경지로 올라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변처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 무색계의 끝까지 간 거죠. 그러면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무색계 세상의 끝까지 갔으니까 다 됐네. 다 되면 안 된 거지. 사실은 무색계라고 해도 중생 세상의 끝이야 가장 높지만 윤회하는 중생의 범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단일함의 평정을 놓고 이 단일함의 평정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 따마약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그 의성시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 마노, 마야, 까야. 요거 하면 의, 성, 신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의, 성, 신이야. 마야가 그대로 있죠. 따라고 붙은 거는 이제 추상명사화 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같이 보면 돼. 그러면 요거는 마노마야라고 하면 의성. 의라는 마음으로 구성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요게 이제 이름 정자 이렇게 번역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마노 대신 뭐가 있냐 하면 따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땅이 그러니까 대명사인 땅이 요 연결돼 가지고 그냥 따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마야 이랬을 때는 그냥 땅이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에서 생긴 또는 뭐 생긴 것 요런 의미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요 앞에 요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가 붙거든. 그러면 요게 접두사의 역할에서 그것에서 생긴 것이 아닌 것. 근데 아닌 거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에서 생긴 것을 넘어선 것. 이렇게 이제 우리 아라는 부정 접두사를 보잖아요. 뭔지 몰라도 그것에서 생긴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이라는 건 뭘까? 여기에서의 조건. 그래, 뭐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중생들의 세상, 이 중생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있어? 무상공. 그죠? 중생 세상에 있는 거, 요거를 달리 말하면 행이잖아. 요것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뭐 무상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어떻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따마였다. 설명되죠? 바로 이렇게 무상한 성질을 가지는 행들을 그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에서 생긴 것, 따마였다. 그리고 아가 붙어서 그것에서 생긴 것을 넘어선 거야. 그러면 무상한 것들에서 생긴,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생긴 것을 넘어섰다. 이건 뭐야? 단 하나. 넘어선 것은 단 하나, 열반뿐이지. 그죠? 요런 개념으로 이제 따마야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출리에 의지해서 제가 이것을 넘어섰고, 출리 가운데도 한 단계씩 더 높은 경지를 의지해서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평정도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에서 단일함의 평정에 의지해서 다양함의 평정을 넘어섰다. 색계를 넘어서서 무색계. 그 꼭대기엔 비상, 비비상처까지 왔다. 그런데 이게 완성은 아니다. 이 비상, 비비상처는 말하자면 행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거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의 열반이 있다. 그러면 결국 깨달음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열반에 의지해서 무색계의 꼭대기 비상, 비비상처를 넘어서는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따마였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것에서 생겨남이 아닌 것, 따마였다, 열반을 의지하고 원인으로 가요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버리고 넘어선. 요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의 전개에서 36가지 중생의 발길을 그야말로 6 곱하기 3 곱하기 2 요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것을 제각각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의지해서 낮은 단계를 넘어서고 요래 해가지고 결국은 열반을 의지해서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는 요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예, 요 사실 요런 그 서술이 정확한 서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육처 분석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것인 이 앞에 것들의 36가지 중생의 발길을 선제해 놓고 이제 그것에서 더 높은 경지를 열반까지 이끈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성자들이 실존하는 3가지 영처가 있다. 요 말씀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 이런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주제가 나타나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알아야 하는 것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버릴 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 즉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이끈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성자가 실천하는 3가지 영처가 있으니 그것을 실천한 성자는 스승이 되어 무리를 지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알아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버릴 거 다
다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그대들이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스승이 갖춰야 하는 요소가 있다. 그거를 염척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연민을 가지고 이익을 바라는 스승은 연민을 일으켜 제자들을 위해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설할 때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하면 연민을 가지고 이익을 바라는 사람이 스승인 거야. 그래서 그 연민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법들을 설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박 선생님, 선생 노릇하기가 힘들죠. 그래, 딱 그 얘기다. 이제 부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법을 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법을 설해도 제자들의 입장이 잘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참 이쁘고 뭐 어찌 보면 선생 노릇하기가 좋지 뭐 쉽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좀 어긋나게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참 힘들다고 이래가지고 선생 노릇 해야 하나? 이래 되잖아.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염처. 자, 일단 앞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법을 설한 거야. 그랬을 때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무위의 앓을 위한 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 그때 비구들이여 열애는 불쾌해 하지 않고 불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염처가 이렇다는 거야.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법을 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쾌해 하지 않고 불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이러한 상황이요. 거기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어쨌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 갈망해도 지들이 안 듣는 거 뭐 어쩌겠어. 나는 그저 내가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법을 설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법을 설하는 내가 불쾌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삿띠하고 삼빠자나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염처가 있어요. 그의 어떤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무위의 앓을 위한 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 어떤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무위의 앓을 위한 심을 일으킨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때 비구들이여 열애는 불쾌하지 않고 불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고 유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불쾌와 유쾌 둘 다를 벗어나서 그는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평정을 가지고 머문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은 두 부류의 학생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섞여 있을 때 그때 역시 스승은 불쾌해하지 않고 불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유쾌해하지 않고 유쾌를 경험하지 않는다. 유쾌 불쾌를 떠나 있는 이렇게 말하고 유쾌 불쾌 둘 다를 벗어나서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평정을 가지고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염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무위의 앓을 위한 심을 일으킨다. 그들은
스승의 교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 그때 비구들이여 열애는 육회하고 육회를 경험한다. 그러나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이제 들으려 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법을 들으면 이때 이제 스승은 육회하고 육회를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좋은 상황에 대해서 육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는 불쾌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둘이 섞여 있을 때는 불쾌와 육쾌 둘 다를 벗어난다. 그리고 들으려 하는 사람들만으로 모여 있을 때는 육쾌를 경험한다. 뭐 이렇게 설명되고 그러면서 보면 그 첫 번째 염처는 갈망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머문다 이래요. 세 번째 염처도 똑같이 말하거든. 그런데 두 번째 염처는 불쾌와 육쾌 둘 다를 벗어나서 그는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평정을 가지고 머문다.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말 대신에 평정으로 나오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내가 아직까지 훌륭한 선생이 못 돼가지고 아직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설해져 있다라는 부분만 지적하고 자세한 공부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배워나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염처에 의해서 잘 실천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스승으로서 무리를 지도할 수 있다. 제자에게 법을 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비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박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4번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은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에 의해 잘 훈련된 사람은 8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8해탈, 8가지 해탈이란 말 있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어쨌든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무상조어장부가 아누따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요게 뭐 중국적으로 보면 무상사조어장부 이래서 전체적으로 열애 10호 이래 말하고, 테라와다에서는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 무상조어장부, 바로 요 무상사조어장부가 아니라 무상조어장부란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 자, 요 부분은 이제 교재의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보면 그는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고 불린다라고 했다. 무엇을 연하여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코끼리 조련사가 잘 조련된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잘 조련한 코끼리는 달릴 때 동쪽이건 서쪽이건 북쪽이건 남쪽이건 한 방향으로 달린다. 비구들이여 말 조련사가 잘 조련한 말은 달릴 때 동쪽이건 서쪽이건 북쪽이건 남쪽이건 한 방향으로 달린다. 비구들이여 소 조련사가 잘 조련한 소는 달릴 때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건 남쪽이건 한 방향으로 달린다. 비구들이여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에 의해 잘 훈련된 사람은 8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래가지고 조어장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어라는 말을 그렇게 알잖아? 옛날에 그 집에서 돼지 한두 마리씩 키울 때 돼지를 이제 축산시장에 데리고 갈 때 뒤에서
이러면서 이제 돼지 이렇게 몰고 가잖아. 그런 걸 조어한다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코끼리나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조련해가는, 그게 이제 조어하는 해서 조어하는 일인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야? 열에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잘 훈련된 사람은 8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8헥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열에 아라한 정등각이 무엇라고 불리느냐? 이렇게 사람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잘 조어하는 사람이다. 요게 조어장부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조어장부 가운데 위 없는 사람이 무상조어장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무상조어장부라는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끼의 존재부터 존재로서 물질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이래 해가지고 우리 8가지 해탈, 8해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근데 한 가지만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탈이란 말을 하면 해탈은 기본적으로 위무띠 이래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적어드렸지만 8해탈은 원어가 아타위목카야. 아타위목카. 위목카라고 하는 말도 해탈이라고 번역을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위무타하고 그러니까 위목카하고 위무띠가 때로는 이게 그냥 구분 없이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요 위목카라는 해탈하고 위무띠라는 해탈하고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섞여서 쓰이는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탈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보면 해탈이 2가지로 볼 수가 있지. 양면 해탈. 양면 해탈이라는 게 뭐야? 2가지 측면에서 해탈하는 거잖아. 한 가지 측면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렇게 구차지 쭉 올라가면서 번뇌들을 부수고 해탈하는 거잖아. 요거는 뭐야?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의 해탈이죠. 요거 위무띠. 위무띠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 r을 해가지고 하면 위무따가 되면 해탈한 사람. 그래서 빤야가 붙으면 빤야 위무따 해해탈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 위무띠라고 하는 해탈이라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해탈된 삶, 이런 벗어남의 영역으로 가는 것은 위무띠라는 해탈이라고. 근데 양면 해탈 중에 또 한 측면은 뭐야? 이제 뭐 말하자면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 측면을 하나의 해탈이라고 말할 때 이런,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특히 무새끼라고 하는, 또는 이제 8해탈이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새끼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 무새끼의 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요것도 해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해탈의 원어가 뭐냐 하면 위목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위목카도 중국에서 이걸 해탈이라고 번역을 해서 8가지 해탈, 8해탈 이래 되니까 우리가 다 이거를 해탈로 보고 있는데 원어는 분명히 위무띠라는 해탈하고 위목카라는 해탈이 다른 거야. 그리고 하여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위목카를 위무띠하고 같은 의미로 썼나 싶은 때가 가끔 이제 발견되는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딱 완전하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위무띠는 소유와 존재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벗어남을 의미하는 게 위무띠 해탈이고, 위목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더 높은 세상을 올라가면서 더 낮은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의미인 걸로 현재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번역되는 두 가지 원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 장부 8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요 8, 요게 대표적으로 아타위모카 8해탈이라고 나타나는 교리인데, 위무띠가 아니라 위모카를 쓴다 라는 것만 이제 좀 참고하면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 장부 8해탈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육처 분석경을 보충되는 수업을 마무리한 거로 하고요.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요 좀 전에 보았던 아땀마야따 그 용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건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처 분석경 마무리하고요. 이제 138번 웃대사 위반과 습당 개요의 분석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